또 오늘 찬양 인도를 왕지사님이 하시는 걸 처음 봤는데요. 흰 옷 입으셔서 그런지 더 은혜롭고 무슨 소리가 웃겼습니까? 더 은혜롭고 은혜로운 그런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식곤증이 또 오시겠지만 또 힘을 내서 힘을 내서 한번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물건이나 아니면 귀한 보석이나 아니면 귀한 돈이 있으면 어디다가 맡기시나요? 각자 귀한 게 있지 않으세요? 귀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귀한 보석이 될 수도 있고 뭐 귀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결혼 반지 그리고 돈 이거 어디다가 맡기십니까? 대표적으로 은행에다가 맡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에 이렇게 돈을 잘 맡겨놓고 가끔 이제 통장 한 번씩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맡기실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개인 금고 있으신 분도 계신가요? 개인 금고가 있어서 그 금고에다가 중요한 뭐 땅 문서 넣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좀 보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또 이제 아주 귀중한 아무도 모르는 나의 비상금 어디다가 보관을 하십니까? 보통 이제 귀한 그 자금을 그 뭐 책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고요. 그렇죠? 제 이야기인데 아니면 이건 저는 안 하는데 그 머리맡에 그 베개피 그 열면 거기다 넣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침대 밑에다가 침대 밑에 그 침대에 딱 붙여 놓는 거죠. 아니면은 그 냉동실 깊은 곳은 잘 안 보게 되잖아요. 냉동실 깊은 곳에 반찬 그 통에 잘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보관을 할까요? 왜 그렇게까지 온 10년을 기울여서 이렇게 숨겨서 보관을 할까? 왜냐하면 귀한 거니까요. 귀한 거니까 아주 귀하게 잘 보관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예수님이 이제 계시던 그 1세대 시대에는 귀한 물건이 있는데 아니면 귀한 돈이 있다든지, 근데 그걸 어디 좀 맡길 데가 없었습니다. 뭐 공식적인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뭐 귀한 돈이 있으면 그걸 뭐 맡길 데가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그렇게 귀한 물건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관을 했냐? 땅에다가 파묻었어요. 땅을 판 다음에 자기 땅에다 뭐 했겠죠. 하여튼 땅을 판 다음에 거기다가 잘 뭐 싸가지고 파묻었던 그게 옛날에 그 물건을 귀한 걸 보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땅에다가 잘 파묻었겠죠. 여러분, 성경의 달란트 비유 생각나십니까? 달란트 비유에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잘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보십시오, 1달란트 잘 갖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당시 시대에는 이 귀한 물건들을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요, 이처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처럼 오늘 말씀에 천국은 마치 어디에 감추인 보화와 같냐면 밭에 감춰놓은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즉슨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이거를 말씀해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요, 이제 종종 비유로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진리를 드러내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그 천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읽은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44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뭐와 같다고 비유를 해주십니까? 마치
밭의 감초는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보화를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을 했어요. 사람이 그 감초는 그 귀한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땠을까? 이 발견한 사람은 어땠을까? 44절에 보니까요. 어땠습니까? 일단 숨겨놨어요. 일단 숨겨두고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겠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감춰진 그 보화를 차지하려고 그 밭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 밭을 사야 했어요. 그래서 그 보화가 숨긴 밭을 샀습니다. 샀는데 어떻게 샀다고 돼 있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숨겨진 그 보화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요. 자기의 소유를 주저함 없이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재산 팔아도 안 되면은 아마 이제 주변 사람의 돈을 빌려서라도 그 밭을 샀을 것입니다. 왜 삽니까? 그 숨겨진 보화가 정말 가치 있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무한한 가치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얼마 전에 좀 예화를 뭘 들면 좋을까 생각하다가요. 얼마 전에 동탄에 있는 아파트가 좀 이슈거리가 됐습니다. 예,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왜 그렇게 이슈가 됐냐면 이제 청약을 해서 그 아파트가 이제 몇 년 전에 팔린 아파트예요. 근데 그 부적격자가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하나가 이제 다시 공고가 떴습니다. 근데 그 공고가 떴는데 그 몇 년 전 당시 시세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요. 5억 정도인가? 15억의 가치가 있는 거를 3분의 1 가격에 청약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거는 자격 조건도 없었어요. 재산 아니면은 신혼이냐 뭐냐 따지는 거 없었습니다. 그냥 이게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발견하고 신청을 하는데 무려 접수가 끝나고 보니까 300만 대 1이었습니다. 300명 대 1이 아니고요. 300만 대 1의 경쟁이었습니다. 예. 그게 얼마나 이슈가 됐냐면요. 이제 발표가 될 거잖아요. 누가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발표가 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친절하게 또 도움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뭐라고 올려놨냐면 누구든지 만약에 누가 이게 당첨이 되면요. 대출을 일단 받으셔서 돈이 없어도 됩니다. 대출 받아서 계약금만 일단 무조건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로 바로 내놓으면 된대요. 전세로 바로 내놓으면 이제 그 돈 갖다가 잔금 치르라는 거죠. 그리고 몇 년 뒤에 팔면은 어마어마한 그 시세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또 친절하게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왜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거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든 뭐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비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5,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5, 46절. 네, 본문 45,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앞서서는 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앞서서는 보화를 좀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른 점은 아주 부지런히 그 좋은 진주를 얻으려고 구했습니다. 찾아다녔던 거죠. 좋은 진주를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구했더니 발견했습니다. 근데 어떤 진주였냐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냥 값진 게 아니라 극히 값지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정말 값진 그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가 여러 개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몇 개죠?
하나입니다. 하나를 딱 발견을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값진 진주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발견했으면은 이 사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6절에 보니까요. 예,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반응이 똑같죠.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어떤 그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것을 얻고야만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렇게 했느냐? 그 진주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무한한 가치의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 그걸 소유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가요. 지금 얘기를 한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앞서서 43절,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화처럼 극히 값진 그 진주처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어떻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걸까요? 가치가 있다. 이거를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가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가치 있는 걸 발견을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마땅한 반응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비불해서라도 그걸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떠한 비용을 치러서라도 그걸 얻으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게 뭘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본다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알아본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어떤 비용도 치르게 되겠죠. 기꺼이 치르겠죠.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너무나 가치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발견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버렸어요. 자신이 그렇게 타고 다녔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주저없이 따랐던 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가치가 있냐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과연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어떤 대가든지 치러서라도 들어갈 만한 그 가치가 얻을 만한 가치가 있냐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눠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져왔냐면요 예수님이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시행하심으로써 드디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이 하나님 나라 뭐 가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그 범죄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이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의 실체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된 사람이죠. 남는 건 뭘까요? 죽음밖에 없죠. 아주 비참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모든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을 해보다가요, 그 온 세상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 아무런 빛도 없고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온 세상이 깜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낮이라서 밖에 나가면 되게 화납니다. 되게 화난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세요. 온 세상이 깜깜해요. 깜깜해요.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서 사단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자신의 무기를 휘둘러서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모든 사람의 실태요 실상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못 봐요. 이 깜깜한 세상, 사단이 꽉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를 바라보지를 못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잘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까요? 그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사단이 자기 마음속에 유혹을 하고 이게 미혹을 해서 그 사단의 미혹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요, 그 끝에는 허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는데 그걸 몰라요. 왜냐고요?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전혀 보지도 못하는 이 사탄이 꽉 잡고 있는 그 세상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이 놀라운 선포가 듣는 사람에게 응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되게 비참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뭐 되게 회복되고 포로에서 귀환하면은 바로 뭐 대단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요 몇백 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로마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나라가 망한 상태랑 다름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그 왕이 없는데 그 무슨 나라입니까?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망해버린 나라 속에서 뭐를 간절히 바랬냐면은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시기만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고 볼지 모르겠는데요, 이 구약적인 맥락에서 쭉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 왕을 보내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회개하고 이 나라에 들어가라, 이거를 지금 선포하셨던 것이죠. 이 깜깜한 세상에 사단이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무기를 휘두르고 있는 그런 하나도 희망이 없는 세상에, 그 세상을 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으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원래 소속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 소속돼 있었다, 이거를 지금 선언하고 있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여튼 그런 분들은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요. 뭐 그냥 그렇고 존재도 아니고 어떤 존재였냐면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던 그런 실상이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심으로써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 이거를 지금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떠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을 했다면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것보다 과연 가치 있는 게 있을까? 없습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서 당장에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비유의 말씀처럼 밭을 다 팔아서라도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야 말 것입니다. 그 진주를 사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기꺼이 치러서라도 얻고야 말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이걸 좀 설명할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 이 놀라운 복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뭘 버리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 나라, 그거를 얻으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죠. 그리고 요거 뒤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 발견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뭐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안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죠. 이 가치를 안 사람을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뭐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겼습니까?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 좀 요약하자면요,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거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모든 걸 다 버렸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대가로 치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 발견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초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뭐를 창설하셨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심으로 이 교회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뭐를 발견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겠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선하고 복되게 다스리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복된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시가 바로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뭐 단순히 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 동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 왕을 잃어버린 구약 백성에게 이 예수님이 왕이 돼서 우리를 복되게 다스리신다? 야, 이런 소식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시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미 맛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롭다함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죠. 이걸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얻으시겠어요? 이 죄사함의 어디서 얻겠냐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에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또 인도해 가시며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 기도하시고 이런 복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만 봐도 우리 교회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복을 누리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보여요. 백성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좀 쑥스럽죠? 한번 보시겠어요? 예, 좀 쑥스럽지만 한번 그윽한 눈으로 한번 보시죠.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고요?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서 예. 너무 놀라셨죠? 깜짝 놀라셨죠? 예. 그래요. 예, 본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세요. 예, 눈에 딱 보이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봐서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예, 너무 귀한 분이시죠? 나도 귀해요. 예. 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목사님께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만 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구나라는 거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현시가 딱 느껴집니다. 여러분 또 더 있는데요. 얘기 드릴까요? 예, 더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돼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잖아요. 한 몸 돼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요것만 봐도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한 게 아니겠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어디서 이렇게 한 몸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다고요. 근데 나의 거를 내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요거를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요.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고요.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어려움이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자매들 형제들을 붙여주셨죠. 또 여러분에게 또 다윗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시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가치를 못 발견했다라고 하시면 따로 남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라도 치른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고 알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비용과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가 그걸 소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데요. 제가 방송 시간에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네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에서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그 백성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어떠한 대가라도 치른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른다.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26절과 27절에 미워한다, 버린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당장에 우리가 뭐 전 재산을 버려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기 재산을 뭐 팔아서라도 했는데 당장에 뭐 있는 거 다 팔아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를 얘기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따라가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뭐다?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현신, 이 교회를 우선순위로 두고 간다. 그 대가를 치른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도요 대가를 많이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대가를 이미 치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요 가족에게 좀 배척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미 대가를 치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요즘에는 이제 아들한테 많이 혼나시더라고요. 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들한테 그렇게 혼나고 그래도 이제 또 교회 가고 교회 갔다고 또 혼나고 예, 요즘 아들한테 많이 혼나시더라고. 네,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미 대가를 치르고 계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아니더라도요. 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조롱도 되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니까 이 가치가 안 보이니까 교회 가서 뭐 12조라도 했다 그러면은 진짜 많이 조롱합니다. 너 정말 제정신이냐고 막 엄청 조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어떤 대가를 또 치르고 있을까? 아마 주일날 일했으면은 엄청 많이 버시지 않을까요? 전 그 생각 가끔 합니다. 아마 주일날 일했으면 엄청 많이 벌었을 건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죠. 왜요? 이게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내서 물질을 내서 내 것을 또 내어주고요. 섬기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정말로 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 이걸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우리 교회를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이걸 가치 있게 여긴다면요. 다른 그 무언가는 다 대가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어떤 손해가 있으면 곧바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안다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이 하나님 나라 이 우리 교회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가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그것을 또 바라보시고 이 가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또 대가를 치르시는 기꺼이 치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요.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그 가치 이것을 보는 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내가 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이 귀한 가치를 발견했는데 내가 끝까지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발견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장